복음이 혼미한 세대,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에요. 하루하루가 선물이에요. 이제 첫 주부터 52째 주까지 모두가 험난한 세상을 이기고 연약한 자신을 이기고 승리하셔야 돼요. 옆에 분하고 한번 손잡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금년에 꼭 승리합시다. 아멘. 가난도 이겨야 되고 병마도 이겨야 되고, 그렇죠? 사람의 미혹도 이겨야 되고, 사탄의 시험도 이겨야 되고, 사망 권세도 이겨야 되고,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올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목회 계획을 하면서 한 가지 결심한 것이 있어요. 금년에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장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로 발돋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금년도 전반기에는 오늘부터 한 4, 5주 동안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설교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한 20여 주간에는 복음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 중심의 그리스도인 되도록. 무슨 중심이요? 복음 중심의 그리스도인 되도록. 또 후반기에는 집중해서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도록. 교회는 많지만 복음의 진리에 정통하게 서지 않으면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거든요. 물이 흐려지면 물고기 등이 굽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아주 작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드리고, 그리고 금년에 우리 교회가 복음적인 체질로 완전히 변화되도록 여기에 아주 전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만해서 되겠어요? 여러분이 함께 하셔야 되죠.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게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 갖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구원 받은 것도 같다가 안 받은 것도 같다가, 그렇게 오락가락해서는 안 되거든요. 확신에 거해야 되거든요. 확신에. 그러니까 일생일대에 한 번 기회라고 생각하고 한 주 빠지면 손해예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여러분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여간 막 몸살이 나더라도 오세요. 아주 목숨 걸고 이 말씀의 은혜 꼭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인데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구원의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신앙인들이에요. 무슨 진리냐면 수학적인 진리 아니에요. 물리학적인 진리 아니고요. 인문학적인 진리, 자연과학적인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세상적인 거예요. 그거를 훨씬 초월하는, 어마어마하게 초월하는, 영원히 초월하는 그 진리, 구원의 진리,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예요. 그거를 믿는 신앙인들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한번 자문해 봐야 돼요. 나는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믿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멘 한 분들은 한번 또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아멘이 쏙 들어갈지 몰라요. 예? 내가 복음의 진리, 영원한 진리, 이 어마어마한 진리, 인간의 진리, 세상 진리를 초월하는 이 진리, 이 진리를 내가 제대로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것을 믿는다면 자기 말로 잘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복음은 말이야, 이게 복음이야. 이렇게 믿어야 이게 복음으로 이게 열매 맺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 나는 복음의 진리를 가졌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야, 예수 잘 믿어야 너가 영원히 복을 받아. 너 공부해봐야 그거 몇십 년 못 써. 너 돈 버는 거 그거 쓰다가 버릴 거야. 확신 있게 얘기해야 돼. 확신 있게. 네? 하늘로부터 오신 그 진리 아니면 땅에서 나는 진리 가지고 너는 조금 쓰다가 소용없어. 다 허사가 돼. 그게 모래성을 쌓는 거야. 복음을 믿어야 돼. 복음의 진리를 알아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거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나 좀 봐. 내가 믿으니까 나는 좋아. 행복해. 나는 소망이 있어. 겉사람 후패해도 날마다 새로워. 내 소원은 나는 하나님 나라를 덧입는 게 소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아파 죽겠네. 속상해 죽겠네. 못 살겠네. 이건 복음 안에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네. 근데 대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너무 가볍게 취급해요. 값싸게 취급해요. 자기가 복음을 잘 안다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아니야.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교단들이, 개신교회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교단들이 대개 복음주의들이 교회예요. 우리 감리교회도 복음주의, 장로교도 복음주의, 성결교도 복음주의, 오순절교단인 순복음도 복음주의, 침례교도 복음주의, 구세군도 복음주의, 성공회도 복음주의예요. 예? 나사렛도 복음주의예요. 이게. 근데 복음을 너무 간단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나 그 얘기만 해. 어떻게 믿어야 구원받는다 소리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야. 그런데 정작 복음이 뭐냐고 그러면 아는 것 같은데 말을 못해.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설명을 제대로 알아야 설명을 하지.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렴풋하게 알면 그건 진리가 아니고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진리가 있어요. 수학적인 진리 한번 해볼게요. 수학적인 진리는 수리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정답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정답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학을 정말 제대로 아는 애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제일 쉬운 거 해볼게요. 구구단 몇 단을 할까요? 2단. 만만하잖아요. 눈 뜨고 한번 구구단 해봐요. 2는 26. 아이고 잘하시네. 23은 9 아니요? 9지. 6이라고 우기시네. 왜? 아니까. 29? 29가 갑자기 또 8이 됐어요. 29, 18. 그죠? 자, 수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 정답이 쓰여지잖아요. 뭐로 구원받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정답을 쓰지. 어슴푸레 알아요? 이사가 5였나 6이었나? 어떻게 정답을 쓰냐 이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대충 알고서 나 알아, 나 믿어. 뭘 믿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 가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짜들이. 예? 비슷한데 아니야. 비슷한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 과제는, 여러분이 함께 하실 과제는 뭐냐면 복음,
구원의 진리가 되는 이 복음, 하나님 아들의 복음, 천국의 복음, 영생의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우치자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라는 정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대충 알고 엉터리로 생활하면 구원은 꿈도 꾸지 말아요. 구원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자, 한 가지 예화를 들어드릴게요. 김익도 목사님에 대한 일화를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때는 조금 자세히 좀 알아보세요. 1874년 11월 3일 황해도 안악에서 비교적 유복한 가정의 김응선이라는 분의 외아들로 태어났어요. 조선시대잖아요. 조선 마렵에. 그래도 양반집에 괜찮은 집안의 외아들로 태어났으니 그 아버지가 남아 선호 사상이 있던 유교 문화가 쩔어 있는 집안에서 얼마나 이 아들을 귀하게 여겼겠어요. 그래서 농사 안 시키고 뭐냐면 한학을 가르쳤어요. 6년 동안 계속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냐면 한학을 공부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과거 시험을 치렀는데 똑 떨어졌어요. 어떻게 떨어졌다고요? 똑 떨어졌어요. 그리고 조선 말렵에 과거 제도가 또 없어졌어. 재시험을 치를 수도 없어. 그 어떻게 먹고 살까 하다가 장사를 시작했는데 장사도 아무나 잘합니까? 배워야지. 장사도 배우지 않은 양반집 자제가 장사 잘했겠어요? 친구라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쫄딱 망했습니다. 시르에 빠졌어요. 그때부터 취생몽사했어요. 예? 칼을 품고 다니면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장에 가는 사람 길을 막고 노인이든 젊은이든 자기 가랑이로 절하고 빠져나가지 않으면 주먹으로 두들겨 패가지고요. 사람들이 못 살겠어. 예? 순검이 나타났는데도 두들겨 패가지고요. 이제는 이 깡패의 호랑이로 김익도가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터에서 서양에서 온 선교사님이 전도지를 돌리는데 전도지가 종이가 귀할 때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읽었어요. 그런데 전도지에 베드로전서 1장 24절의 말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에 김익두가 사로잡혔어요. 특히 어느 구절에 그러냐면 세세토록 있다는 거예요. 세세토록. 인생에 좌절했거든요. 자기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과거 시험을 낙방했을 뿐만 아니라 또 치를 수도 없고 출세길이 막혀버렸어. 이게 장사할 종잣돈도 다 까먹었어요. 이제는 사기를 당해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자기 인생은 끝이라고 했는데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풀과 같고 꽃의 영화와 같다는 거예요. 인생은 금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세토록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진 이후로부터 몇 날 며칠 여기에 사로잡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세세토록 있다는 게 도대체 뭐냐? 세세토록 있는 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안악에 있는 안악교회를 찾아갔어요. 안악교회에서 그 당시에 수알렌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소알련이라고 한국식 이름을 가진 유명한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뭐에 대해서 설교를 했냐니까 김익도가 찾아간 날 영생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영생. 거기서 처음 듣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게 있다는 거야. 인생으로 종치는 게 아니라 영생이 있다. 영생. 그 말을 들으면서 김익도가 은혜를 받아요. 눈물을 흘려요. 회개를 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7월 달에 자기 어머니와 자기 부인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세례를 받고 거듭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보니까 이 사람이 유식해. 한문을 많이 읽어가지고 당신 전도사가 되라. 그러니까 또 전도사가 됐어요.
전도사가 돼서 열심히 하니까 선교사님이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하는데 유식한 데다가 감동이 있고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 1919년쯤 돼가지고요, 경상북도 소문이 나가가지고 달성군 현풍교회 가서 사경회를 해요. 부흥사경회, 성경을 풀어주는 거래요. 한문을 아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성경을 뜻깊게 잘 풀어내고 하는지 사람들이 몰려들고 막 은혜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경 부흥회에서 난치병 환자가 완치를 받아. 할렐루야. 그 후부터 이 김익도 목사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그 다음에 6월 달에 부흥 집회를 하는데 설교를 들으려고 모여든 사람만 3,000명이 몰려들었어요. 선교 초기에 이만한 분이 몰려들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또 서울 10월에는 서울 성동교회에 와가지고 7교회가 연합해가지고 부흥회를 할 때는 1만 명이 모였어요. 한국교회 초기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건요,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좀 놀래는 얘기하면 좀 놀래보세요. 좀 대단하잖아요. 깡패가, 술주정뱅이가 쫄딱 망한 사람이 변해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큰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1세대 부흥사가 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변화가 일어났어요? 복음을 듣고부터예요. 복음을 깨닫고 나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음이 한 사람에게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그것을 확신하며 증거가 될 때에 자신도 구원받지만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복음을 체험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만일 자신이 복음을 믿는다고 해도 뭘 믿는지 모르겠어. 맨날 그게 그거야. 해가 바뀌었는데 달력은 바꿔 달았는데 달라진 게 아무도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하십시다. 새해, 새 마음, 새 믿음, 새 사람으로 승리하자. 아멘. 아니, 새해 되면 뭐해요? 맨날 먹어봐야 배도 안 부른 나이나 먹지. 나이 잡수셨어요. 배부릅니까? 그 뭐예요 도대체 인생이? 새해는 새 마음 먹고 새 은혜 받고 새 사람 돼서 좋은 열매 맺자고요. 아멘. 그거 하려고 제가 아주 작심을 했습니다. 아주 한 주 빠지면 손해가 어마어마하게 날 테니까 아주 그런 줄 아셔. 자, 저는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은혜예요. 제가 목사 안 됐으면 벌써 죽었을 사람이요. 왜 그러냐면 박목월의 시가 우리 집이었으니까.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이 우리 집이었어. 우리 할아버지 농사지면 누룩을 만들고 호밀 농사져가지고 마대자루에다가 효모는 가지고 밟아서 잔뜩 광에 싸놔요. 그러면 해마다 이만한 항아리에다가 한쪽은 다 익었고 한쪽은 중간이고 한쪽은 새로 하고 술이 끊어지질 않았어. 용술하고 대나무 빨로 한 거 박아가지고 떠다가 매일 잡수신. 어떤 양반들 제가 요만한 우리 손주만 할 때 보면은 갓 쓰고 두루마기 입고 와가지고 2박 3일 우리 집에서 놀고 갔어요. 장구 치고 단소 불고 시조하다가. 그러다가 우리 집이 망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막내 손자로서 늘 할아버지 상에서 밥을 먹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형들, 삼촌들은 둥그런 상에서 따로 먹고 할머니, 할아버지 겸상하는데 막내 손자가 거기에 끼었는데 그 막내 손자가 누구냐면 접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반주를 드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너도 먹어봐라. 이래봬도요 내가 주력이 오래된 사람이에요. 생각해봐요. 그런 집에서 컸으니 예수 안 믿었으면 벌써 술 먹고 죽었지.
술독에 빠졌겠지. 안 그렇겠어요? 근데 은혜예요. 어려서부터 젖 먹어서부터 형들에게 누님에게 업혀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잖아요. 85년도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벌써 40년이 넘도록 사역하잖아요. 예?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의 은혜를 주셔서 망한 집안에서 가난하게 서럽게 고하게 해서 컸지만 돈 바라보지 않고 세상 출세 안 바라보고 이 길로 가겠다고 나와가지고 선교를 열심히 해서 선교 목회 개척교회 하면서 그 아들 낳아놓고 도망간 집에 애들 5만 원 받는 데서 쪼개가지고 학비 줬어요. 애들 이래가면서 선교를 시작했어요. 40여 년 동안 중국에 가서 20년 넘게 선교를 해가면서 가서 항상 가르친 게, 제가 목회학도 했고 신학도 했고 상담심리도 했고 치유상담도 공부했지만 뭘 가르쳤냐면 복음을 가르쳤어요. 복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10수년 전에 책을 냈었잖아요. 이것이 복음이다. 근데 그때 딱 10개만 썼어요. 10개. 복음에 대해서. 많이 쓰면 안 읽을까 봐 압축해가지고 쓴 게 10개예요. 원래 얼마나 가르쳤냐면 20개 이상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작심하기를, 내가 금년에는 아주 역점을 둬가지고 아주 삶을 쏟아 부어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알도록 적어도 20주 이상을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귀가 뚫어지게 그냥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내셔야 되잖아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저만 열심히 해서 되겠어요? 여러분 한 주 한 주 최선을 다하시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영원한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상 신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 신은 어떤 신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비되는 가짜 신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거짓의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분열의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의심의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못 믿게 하는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혼미케 하는 영이 역사하면 복음을 들어도 안 들려요. 복음을 들어도 깨달아지질 않아. 복음을 들어도 믿어지질 않아. 왜? 의심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열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혼미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혼미하다는 거? 눈 좀 뜨고 좀 혼미한 눈 좀 뜨고 좀 들어보시오. 여러분 마스크 끼고 안경 낀 분들은 입김 후후 불면 입김이 서리면 앞에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지. 거무스레하고 밝은 거 둘 중에 하나지. 그렇잖아요? 추운 데 있다가 안경 끼고 실내 들어오면 어때요? 김설이잖아요. 안 보여. 혼미한 거예요. 이게 자동차에 성에가 하얗게 껴서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혼미한 거예요. 복음이 앞에 있어. 복음이 눈앞에 있어. 복음이 내게 왔어. 복음이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왔어.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분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오. 예수 주여 주여 했는데도 복음이 뭔지를 모른다니까. 밤새 울고 누구 죽었냐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금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예를 들어보십시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하늘나라의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병든 자와 약한 자를 다 고쳐주셨어요. 성경에는 다 고쳐주셨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타락한 종교인들이, 눈이 먼 종교인들이, 영적으로 눈먼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회방을 하는 거예요. 왜? 회방하는 영에 속아서 그래요. 회방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회방하지 맙시다. 회방하는 영은 마귀 사탄이에요. 회방하는 거.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알세불이라, 귀신의 왕이라니. 귀신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노하셨어요.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주의 구원 사역을 회방하는 거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 성령 회방죄라 이거예요. 목회 회방 놓지 마시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회방 놓지 마시고, 잘못하면 성령 회방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구브로에 가서 서기오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엘루마라고 하는 박수무당이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회방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진노해 가지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꾸짖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눈이 멀어버렸어요. 회방하는 영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고 전도자를 전도하는 것을 회방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또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보면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가서 점하는데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소동을 부리는 거지. 회방을 부리는 거예요. 불쌍한 그 여종을, 노예를 살려주려고 한 건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쪽에는 십수년을 해도 한 사람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 건너가서 했더니 거기서는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고 부흥하는 거예요. 이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전도가 한 사람도 안 되는 데는 거기에 아주 그 지역에 마귀의 본거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회방하는 그런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그거를 타도하고 깨뜨려야 복음이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임하더라, 그 얘기예요.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도 전도가 안 돼요. 회방하는 영이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남편에게 전도하는데 안 돼요. 회방하는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영을 쫓아내야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신도 그래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전도 열매가 하나도 없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는 건데. 복음이 심겨지면 열매가 맺혀져야지.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복음을 혼미케 하는 영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오리무중에 빠뜨리는 거예요. 금년에 이 문제 해결받으셔야 돼요. 세 번째, 복음에 대하여 눈을 멀게 하면서 하는 이 영이 어떤 역사를 하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째는 복음의 진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요. 천국에 가봤어. 가봐야 알지.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믿지 않는 게 죄야. 여러분, 믿음이 진리를 아는 방법이에요. 세상 방식은 머리를 써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요 작은 머리로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아멘하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또 혼미하게 하는 영이 뭘 하느냐? 죄에 빠지게 해요. 죄에 빠져. 죄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하는 짓이 죄인 줄을 몰라요. 이게 스스로 자기가 자기 변호를 해요. 자기 변명을 해요. 둘러치기를 잘해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 한마디 들으면 빨리 반성이 돼. 아멘. 빨리 회개가 되는 사람이요. 이게 또 회방하는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요. 영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분별을 못해요. 이게 진짜 은혜가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의 말인지 이게 거짓된 영, 미혹하는 영이 자기를 죄에 떨어지게 하는 말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사람들은 복음 앞에 서질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 인간적인 생각에 치우치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안 따라요. 따를 수가 없어요. 복음의 진리를 못 보기 때문에, 혼미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때요? 불순종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를 회방합니다. 교회에 해악이 되는 일을 거침없이 합니다. 예. 결과적으로 사망과 저주의 심판이 그에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회방하는 영에게 지배당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복음의 빛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게 돼요. 복음의 빛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앞에 서면 자신의 실체가 보여. 아, 내 힘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각성이에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내 힘으로 0.1%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복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늘 그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부족합니다. 이렇게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아이고 부족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안 해봐가지고 혀가 안 돌아가는 이가 3명 있잖아요. 예? 아이고 부족합니다. 아이고 장로님 부족합니다. 아이고 권사님 부족해요. 아이고 집사님 부족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진리 앞에 자신이 안 서는 사람 뻔뻔해요. 그냥 계속 그냥 자기가 잘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지. 형편없는 걸 모르지. 부끄러운 걸 모르지. 회개가 안 되지. 죄 덩어리지. 어디로 가겠어요? 구원받아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지. 회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 에드가 실버스의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이분은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책에서. 회방하는 영들이 도시를 타락시켜. 회방하는 영들이 교회를 타락시켜. 회방하는 영들이 믿는다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잠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에드가 실버스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리라고 하는 책에서 뭘 가르쳐 주냐면 이 회방하는 영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늘 살펴야 돼요. 교회 오면 거울만 보지 말고 마음을 살피라 이거예요. 복음 앞에 서지 않는 사람, 복음의 진리에 자신을 비춰보지 않는 사람은 제 마음대로 살아요. 따라서 하십시다. 제 마음대로 살지 말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자. 연말에 우리 부교역자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정신없이 바쁩니다. 뛰어다녀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연말 연초에 거기다 와서 또 어려움을 더 주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 사람들이 서로 불편한 것 같아 얼굴이.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도 어제도 당부했어요. 이봐, 서로 예수의 마음을 품도록 기도해. 그러면 그게 안 되면 목사도 목사답질 못하고 전도사도 엉터리 전도사 된다. 예수의 마음 품도록 기도해. 아멘. 아니 교회 안에서 사는 사람도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도둑놈들도 만나지, 사기꾼도 만나지, 거짓말쟁이도 만나지, 바람 피우는 것들도 만나지, 술 처먹는 것들도 만나지, 별것들 다 만나고 다니잖아요.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키냐 이거요. 그러니까 늘 정신 차려야 돼요. 주여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 주시옵소서. 이거 해야 혼미하게 하는 마귀가 그 마음을 사로잡지 않는다 이거예요. 또 죄된 생각을 반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혼미하게 하는 영이 죄된 생각을 반복해. 악한 생각을 자꾸 해. 미워하는 생각을 자꾸 해. 옆에 분하고 한번 다시 인사해요. 나 미워하지 말아요. 막 미워하는 말을 해. 막.
저놈의 인간하고 속아서 결혼해가지고 패주고 싶어 막 그냥. 그러지 말고 교회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내 남편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아이고 저놈의 사나운 여편네 만나가지고 아주 평생 머슴살이 하네. 그러지 말고 생각, 이게 악한 생각인지 선한 생각인지 이게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혼미한 영이 그 영혼을 이렇게 만든다 이거예요. 혼미하는 영이 뭐냐면 나쁜 감정에 사로잡히게 안 되네. 좋은 감정인지 나쁜 감정인지 복음의 진리 앞에 서지 않으면요, 이거 엉터리들 많습니다. 잘못됩니다. 또 이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마귀가 계속 와서 또 헤집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잘 생각해야 돼요. 나쁜 감정이 들고 나쁜 생각이 들면 이렇게 하세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하노니 나를 혼미케 하는 영아 내게서 멀리 쫓겨갈 지어다. 아멘.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성질을 막 돋구고 다니는 거예요. 머리에서 김이 나오려고 그래요. 막 연기가 올라가는 것 같아. 회개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 예수 복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꾸 엎드려. 주여 이 생각을 죽여 주시옵소서. 이 못된 정욕을 죽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어리석은 것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야 금년에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되지 교회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되냐 이거예요. 성전 뜰만 밟고 간다고 되냐 이거예요. 예수 복음 잘 믿고 구원 신앙 잘 지켜가시고 절대 희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혼미케 하는 이 악한 영들을 분별해서 금년에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